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형으로 교회식 동안에 이런 교회가 생길 거라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언해 줬어요. 그 예언해 준 말씀을 보면은 각 교회 목회자들이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과 지금 마지막 종말 때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친히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7 시대에 구분하는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에베소 시대, 서모나 시대, 버가모 시대, 시대적인 일자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시대 2000년이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교회는 7개 모형으로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 하신 말씀은 순결하고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새를 거내다니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뒤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의 특징은 도시의 뜻은 사모할 만한 것, 지역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위대한 업적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던 에베소교회. 도시의 변화된 도시는 새로 태어난 기독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상징하고 적당한 변화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서에 세운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첫 번째 감독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 이 소아시아 지방의 이교 신도들이 중심지였습니다. 또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스 신전이 있었고 아스베고 신전도 있었던 우상의 신전도 있었던 장소입니다. 동방과 서방이 즉 유럽 아시아와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상업도시기도 했습니다. 또 22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7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새를 다닌다고 주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각 교회별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책망, 칭찬, 권면, 그리고 싸워 이긴 자에 주는 축복, 이 3가지로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인내, 충성, 그들이 견디는 생애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이라는 교회, 가르침을 배반하지 않은 충실한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로 교사들의 가르침을 시험하는 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반대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현대 자유주의가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불법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 자유주의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것.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자유주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교회 배척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말살시키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그 니골라당 교리는 지금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교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왜 지키냐고. 뭐하러 성화를 가야 되느냐. 두 번 육은 더럽고 영만은 선하다고는 이원론적인 주장이에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개혁교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 된다. 믿음 만능주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어요? 첫사랑.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 때문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일까요? 신실하게 진리를 지키고 자유주의 배척해야 한다는 것.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했어요. 어디서 떨어진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회개 삶으로 통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가는 길이에요. 거룩하지 내 모습, 실수하고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죄를 가진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다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회개할 필요 없다. 한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데 뭘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명분해 나가는 것. 우리 신앙이 어떤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타협하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사랑을 낳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사랑은 행함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행함.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 사랑이 식어지면 이기심이 그 마음을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지면 내 속에 있는 원죄, 정과 욕심이 다 녹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 생각하고 뭐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내 촛대를 그제서 옮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싸워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이겼다. 진리를 거슬리는 오류를 이겼다는 거죠. 이긴 자, 싸워 이긴 자들의 상. 생명나무의 과실 주어 먹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에베소께 주신 약속은요, 생명과를 주어 먹게 이긴 자에게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무엇일까요? 뭐랑 싸움해야 돼요? 원수 쳐부시고 고소 고발하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어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신의 은총 종교예요. 받으면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랫밤 또 왼편이 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거지가 와서 막 그와 같이 나둥거리면서 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은총의 종교의 삶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그렇게 하느냐고.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죠.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 싸워 이기는 것은 교회는 영적 전투장소예요. 여러분들 심령의 교회도 영적인 전투장소예요. 첫째는 마귀랑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에 대한 자랑을 철저히 십자가 못 받고 회개하며 용서받은 은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런 죄를 많이 범합니까? 역경 속에. 거치고 사나운 역경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정과 욕심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원죄는 나를 사로잡아 피폐된 지옥의 심령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린 경험하잖아요. 이걸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 자.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마귀요, 세상이요, 환경이요. 싸워서 철저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진자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도 난 장로라는 딱지 붙였으면 다 이겼다? 난 목사라는 딱지 붙였으면 난 다 이겼다? 그건 자기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 마귀는 뭐냐? 배우의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육신의 정력, 안무의 인생에 대한 자랑 가지고 유혹해요. 그럴 때 거칠어 사는 환경,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조롱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혈기내는 거. 네? 요즘 손자 손녀하고 노는 재미가 좀 쏠쏠한데 가끔 요놈이 커가니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건지 할아버지 뺨때 때리고 막 머리 않고 그러지. 할아버지 잘 다 들어주니까. 근데 처음엔 좋은데 은근히 제 속에서 올라와. 큰 소리가 나와. 야! 어휴 주여. 그 얘기하는 거야. 좋은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확. 이 엄마 아빠를 지무수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른다. 아빠 때리다가 하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그것도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는데 화가 팍 올라와요. 못된 손자는 할아버지의 수염 톡 잡고 흔든다 하더니 스스로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 만날 때. 또 목회는 하는데 또 사도행전 아카데미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유, 물 같다. 귀심하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헌금 받자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대가 다 가끔 시험이 와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럼 제 속에서 은근히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 주여 순간순간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께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마음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 오를 순간. 그러니까 한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전은 이겼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실, 즉 생명력으로 영적으로 살게 한다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의 천국, 심령의 교회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특히 방유석 교수님, 목사님은 농아의 어머니요. 콜성부터 농아수. 네? 그 농아가 아프면요 눈 못 보면 데리고 병원 뛰어다니 바쁘신 거야. 예? 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기쁘고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 아닌데 그거 참 병든 자 데리고 다니고 또 뭐 감옥에 갇힌 자 죽어라 신망 뛰어다니고 가끔 저랑 뭐 감옥에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병원 와 있어요. 왜 갔냐 그러면 또 장님도 눈이 아프고 어디 아프고 농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극성을 펴요. 좋아서 하시는 거죠. 기쁘지 않으면 안 하죠.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행복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력이 나를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임준쌤 안 그래? 사업, 회사는 망해버렸어. 또 보고도 못하고 쭉 이래줬는데 하나님 할 거로 좀 믿어요. 예. 그 가는 곳마다 망해. 참 미안해. 예? 그 누구 탓이요? 예? 사도행전 증거할 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골짜기 끌어놔야, 조무길 끌어놔야 두 손 들고 주의 일하지 이 밝은 빛은 아무나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나서 녹화 못해요. 돈 가지고 막 휘둘러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철저히 좋은 길 가며 생명에 이끌려서 했던 일들은 이 가난하고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정진환 목사님 촬영비 안 드리진 않을 테니까 마음 놓으시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생명나의 가시를 좀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어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귀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의 말씀 아무나 듣지 못해요. 들을 만한 자격은 뭐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 세속적인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말씀 속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밤에 잠도 안 하고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행복해 다녔는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이 안 되는 거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저한테 잘된 선생님 자랑 잣딱 해드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잘해서 그렇대요. 뭐 그렇게 잘해서 교회 커지고 비복음입니다. 비진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참 진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친 교회의 신앙, 복음적, 정통적 신앙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말씀에 기초해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등에 하나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오는 익은 열매 될 수 있을까? 출애굽한 성도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내 영혼이 점점점 아이의 신앙, 아비의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성화돼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뜻을 많이 듣느냐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축복이 달라요. 천국 갔을 때 좁은 길 간 사람들은 그날의 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가나 받으러 다니고 돈벌이에 가는 목회 상이 없어요. 예. 영적인 믿음, 빛을 따라 사는 마음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할렐루야. 철저히 하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전진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목적을 두기 위해서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활, 즉 헌신적인 삶, 실천이 없으면 익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첫상을 잃지 않고 익은 열매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자기가 싫은 것을 찾아가는 생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면 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던 교회입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무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을 궁핍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를 하는 자들이 비방도 할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뭐라 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문의 뜻은 향수육 중에 몰약이 나는 장소였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지진, 전쟁, 천연재해 등에서 살아남는 도시였죠. 온갖 핍박에도 견뎠던 교회, 상징하기도 하는 적합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위에 세워진 보기 드문 미관의 장대한 도시죠.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역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을 궁핍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궁핍하지만 부유한 자라.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서 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물질적인 풍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통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벌써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박해하는 사람들, 배후에서는 목회자의 성도들을 감옥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것이 다 시험들이에요. 시험 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들. 네, 그림 잘 그렸죠? 마귀가 샥 들어가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적인 신명의 황제들을 가르친다고 상용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 당시 고난받게 될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 고통 중에 연단 받으면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목적을 주는데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성령 구절 많이 쓰죠.
위촉패, 권사, 장로, 집사패 도 이걸 딱 넣었는데 의미를 몰라서 이걸 잤어요. 생명의 멸류관은 생명의 내주합이 되는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장로가 된다고 멸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멸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마귀가 강하게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삶, 그게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저 이긴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과 에베소 교회 사자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쓰게 된 멸류관, 즉 생명의 내주. 폴리가 도시교회 감독했었죠. 로마 총독 황제를 숭배하면서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폴리감은 화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다스고라는 언덕에서 화형식을 통해서 그는 찬송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에 타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요? 12사들이 다 죽었는데요. 죽을 때 절대로 육체니까 아파요. 그러나 영은 성령이 크게 생수를 부어줘서 평안하고 위로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광길길 걸어가면서 생명대주 합의는 안 됐어도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행복해져요. 핍박이. 할렐루야. 올밤 때문에 기뻐서 웹밤을 댈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다 즐겨받아야 돼요. 서문학기를 봅시다. 이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으로 많은 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기회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대한 책망은 없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들은 교회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락. 거듭남지 않은 자들, 저 교회를 해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은 다 사단의 회락,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바울이 마음에 할 일이 못다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죄악성이 없어졌어요. 굴러떨어져 버리고 늘 평강과 위로가 기쁨이 넘치는데 잠이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아요? 진짜 힘들고 고난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가 더 행복해요. 그걸 더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잘 나갈 때 즐기지 마세요. 경험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만요. 그를 통해서 멋있는 일을 이뤄가요. 뭐를? 나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할렐루야. 세례요한 거듭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주님 오셨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성전을 떼어엎어버리고 내가 다시 집 갔다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 나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잘된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핍박과 조랑과 먹을 것이 괴롭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분의 믿음을 갖고 견디면 심령에 행복을 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디오클레시안 황제 기독교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즉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잇는 목적을 갖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께는 어떤 교회 고뇌가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한번 그날을 위해 가는 믿음의 삶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돈 가지고 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 속에 갈 때 행복해져요.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 성령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적용되는 것인데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다 죽였어요. 애굽 맛을 본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만 나게 해놓고. 왜 죽였겠어요? 애굽에 즐기던 쾌락적인 거, 정욕적인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8번째 구원론에서 배운 것처럼 이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화의 길은 세상 거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성도 보면 망하는 일밖에 없어. 근데 성령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진리에 주님으로서 그 역설적인 걸 교회에서 세우는 기초를 줬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복신앙이 꽉 찌들어가지고 거짓 복음에 넘어졌어. 그래서 마귀 요즘 강단에 앉아가지고요 히히 웃고 있대요. 저만 목사 하나 잡아놨으니까 야 싹 끄고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 복음이니까. 제가 세상 부귀영화 꿈꾸고 있어요. 그 부자들은 뭐냔 말이에요. 나 다 이롭고 다 즐기는데 뭘 더 즐기라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가봐야 식상해. 서만학교의 다니엘 풀목글과 다니엘 사자구리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야 할 감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의하여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만학교의 약속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나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을 안 가게. 지옥 가는 게 두 번째 죽는 사망이에요. 여거를 면하게 준다는 건 지금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소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의의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도를 하신 말씀을 들으셨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서만하게 축복의 약속. 이긴 자들은 축복.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고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큰 환난은 뭘까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고되는 성도인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운데 부지런히 성령을 맺고 이건 열마에 대기에 위하여 교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것 자랑해봤자 그거 한두 것도 없잖아요. 간증해봐야 뭐예요? 본전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 살아온 간증할 게 없어요. 주님을 간증하기 바쁘니까. 할렐루야. 그까지 내가 병이 좀 나은 거, 그 간증거리 안 돼. 그까지 사원망했을 때 주님 만난 거, 그것도 간증거리가 안 돼. 내가 부귀영화도 남에게 만나고 승부했다는 거, 그것도 간증거리 될 수가 없어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의 예수에 들어왔다면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무중에서 나오는 악령들에게 현대교회를 비교해보자면 서만학교회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영적 부위에 가난하지만 실상은 뭐한 자라? 부유한 교회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늘 부유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 참 딱하다 딱.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성 일을 할 때도 우리 제자들은요 전 잘 되려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급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내 속으로 뭐라 할까? 인생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행성 하는 제자가 별거 다 붙어가지고 내 속으로는 그러지만 겉으로 기도해줘요. 치근하고 안 됐고 되길 원했지만 그 권고해질 때 제 생각이 난데 담임 목사 생각나는 게 제 생각나는데 예?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그 속에 같이 동력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인 부유, 현대 물질에 초연하지 않고 세상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서 육신적, 세상적 부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는 원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잘 인내할 때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복음학교를 들어갑시다. 타락한 교회.
보가모교회 사적이 편지하기를 자유의 날성금을 가지나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 너에게 곧 사탄이 사는 곳이라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텐데 그 도루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이거 보시죠. 당신에게는 생명이 뭐냐고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에요. 창피하니까 밤에 상차도 물어봐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못하더라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동풍서풍 이미들을 불되 맞아본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밝은 빛 진리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재미있어 오죠. 돈 벌게 되어 오죠. 그래야 그래. 임윤사님. 밝은 빛이 그만해버리니까 뭐다 사업은 안 되고 김동희 준사 또 쫓아가요. 몽땅 다 뺏기고. 예? 왜 그럴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정복케 하시면서 사역자의 경험을 시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 신령한 복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보가모교회 높은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가모교회 11호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쌔어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일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보가모교회 사자는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사단의 위, 보가모에 많은 이방신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종교의 악의 이방신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 에스코라피스로 신 천장 우상의 총본부였습니다. 근데 사단을 가르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의 세력의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민수기 22장 1절, 25장 18절, 31장 8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짓 선자들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멸망할 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알아요. 진리라고 설교를 아는데 이 속에서 역사는 정과 욕심적으로 표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는 데는 가고 이익 없는 데는 안 가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신당의 음료들과 우상의 재물을 준비해놓고 미혹하고 범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징계를 받아 망하게 하는 간교한 사상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단적 교리와 사상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몰몬교, 일거 다체주의, 성약결혼, 통일교, 피가랑교리, 합동결혼식,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죠. 그래서 렌시 박사의 아세 7개 보낸 편지 중에 니골라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분양하고 제사하기도 괜찮다는 마귀의 가르침을 한 유식한 학자들의 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시키려고 이랬던 발람 선지자에 흡사한 자들, 그들을 타락시키고 오리를 번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가득히 하는 것, 마귀가 우리 개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해.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여 가서 내 이불을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을 싸우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하는 말씀들인데,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짓 복음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타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타락이 아니라 정당하다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돼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힘들을 줄 텐데 그 도루에 새긴 이름을 기록되어 있나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내주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이거 성경적 설명 다 해주지만, 생명이 내주되는 사람은 혼자 고난 속에서 행복을 즐기며 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출 만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 만나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오늘날 교회, 오늘날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 삶에 대해서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춰 있답니다.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교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내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생수와 강같이 흘러넘쳐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복신앙을 듣고 좋은 성도들에게 밝은 빛의 진리를 증거하면 쓴 거 써요, 달아요? 써요, 달아요? 홍 목사님, 그저 그만해. 사도성경. 책망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응? 제 집사람이 가끔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여보 죽어도 난 이거 하다 가야 돼. 내 사모님 그렇죠. 되는 게 없잖아요. 정계나 목사님도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모님은 아멘 한번 하고 계시네. 진리가 속에 있으면 그 고난이 행복이요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명예가 문제가 안 돼요. 세상 환경이 수많은 막에나 달려고 죽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영의 생명, 내 말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느냐? 또 생명을 얻어야 청구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복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만물이 여호와 신이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긴 자들은 신들 감추인 만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검은 돌은 뭘까요? 정죄하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신들이 된다는 거죠. 신들은 정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준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역경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은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버가모 교회 비교해 본다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독에 존재하는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각오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진짜인가? 우리 믿음이 환난과 불시험 같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인정받고 천국 갈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